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2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사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만 먹으면 좀 힘들어도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렁이기 시작하시는데 목사님이 안 되면 누가 되나? 여러분들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다, 가능하십니까? 맥주 감사절인 오늘 저는 바울을 통해 들려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감사의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감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황에 대한 감사, 기대와 바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비교와 남은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그걸 가지고 감사 못해? 감사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본문 12절에 나오는 맹인과 저는 사람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눈먼 사람들과 저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더니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모든 형편과 상황이 수월하게 쉽게 풀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음속으로라도 역시 예수님이네, 감사해야지, 참 감사하지, 이렇게 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감사는 마치 마술램프에서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하는 감사, 주어진 형통과 성공에 대한 감사와도 같습니다. 좋은 상황이 주어진 것, 형통과 성공으로 인한 감사가 좋은 것이긴 한데 여러분, 이 감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닙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무쌍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긍정적일 때야 감사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경우에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고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 좋은 일이 끝나버리거나 그 좋은 조건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감사도 식어지거나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와 함께 기대와 바람에 대한 감사도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낫습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지는 감사, 좋기는 한데 자칫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곳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희망과 절망, 기대와 분노가 공존하는 장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연못에 물이 실제로 동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동할 때 누가 들어가서 나왔다는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물이 동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함 가운데 기대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라고 기대하던 것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했는데 막상 그것이 자신의 기대와는 좀 다를 때 우리는 실망을 하고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구원이 임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탁월한 선지자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흥분과 감사, 찬양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고 예수에 대한 신실한 헌신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또 하나의 감사는 비교와 남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암 초기 판정을 받은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암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암 초기 판정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너 그래도 감사해야지, 초기잖아, 나는 말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따돌림과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에게 취준생인 또 다른 친구가 야, 너 그래도 직장이 있잖아, 얼마나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엎었으니까 동전이 이곳저곳 굴러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을 많이 잃어버렸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동전을 적게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은 저 사람보다 동전을 덜 잃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 굉장히 얄밉지 않습니까? 남은 것으로 감사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한다는 것,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론 남은 것으로 감사라는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가정을 향해서 그래도 아들 한 명이 남았잖아요, 감사해야지,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해서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분들에게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 모든 종류의 감사, 그 중에 어떤 것도 온전한 감사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래서 나귀를 얻게 된 제자들이나 병고침을 받은 맹인이나 저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른 군중들이나 그들 모두가 마음에 가졌던 흥분과 감사,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감사와는 좀 차이가 나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감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할 때 그 감사하라고 하는 그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긴 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라고 외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은 예수님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라본 상황,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해치고 싶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해치려는 시도가 쓸데없어졌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졌고 예수님은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 승, 유대인 패, 이렇게 된 겁니다. 제자와 무리에겐 원하던 바가 이루어진다는 감사와 감격의 마음, 그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바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와 외침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 속에서도 그들의 기대와 설렘을 철저히 외면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 거기에만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은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지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이 뭔지, 예루살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기대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과 제자들이 열광하고 환호할 그때에 주님은 그 열광과 환호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관중들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것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환호하는 무리의 왕이 되기 위해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 외치며 환호하고 열광하는 무리로 인해서 감사했다거나 흥분했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감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이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 구원자임을 드러내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은 감사했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의 환호성 때문에 흥분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잔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다르지 않는 것은 두 사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단순한 태도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을 향한 나아감이었고, 계획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향한 인정이자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마음을 고정하는 일에, 그 뜻과 계획을 실천하는 일에 아무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도 임박한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성경에는 엿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본문에는 완전한 인간으로 고민하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함을 따라서 잔을 거두어 달라는 것과 함께 주님의 원함을 따라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어찌 생각하면 이 정도의 유혹주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분에게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나의 원함,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는 저항이다 라고 하는 말이 떠올려집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감사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나의 원하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는 어렵습니다. 감사가 저항이라는 사실은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던, 그리고 감사했던 주님의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고난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죽기까지 고민하던 예수님, 그분이 내면의 반발과 두려움을 저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 후반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함에 머물고 싶어하는 본성에 대한 거절,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것을 보여주는 이 기도는 마치 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저는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압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나의 주인됨을 누군가에게 넘긴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설교자인 강욱빈 목사가 인용한 아타나시우스의 말이 기억납니다. 죄는 본질상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다. 교부 아타나시우스의 글을 오늘날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나의 원함과 필요를 따라 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근본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죄의 근본은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자기의 원함과 필요에 가치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원함과 필요가 궁극적인 삶의 목표와 의미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점이란 말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선 인간이 자기가 처한 절망과 비참함을 모른 채 현실의 상황, 조건, 바람, 기대,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고 감사를 누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 그래서 죄와 죽음의 비참함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와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자녀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오직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삶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은 쉬운데 여러분,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한 저항,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고 세속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에 철저히 저항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길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장면,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 여러분들의 형편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지도 말아야 하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니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된 하나님을 몰아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 저항해야 합니까? 왜 몰아내야 합니까? 우리의 본성과 도도한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설령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인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데 도우미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 누리는 안정감, 만족감보다 우리 삶의 형편과 상황이 더 현실적이고 그것이 더 위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시며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저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긴 하지만 그 마음에는 자신의 원함으로 충만해 있는 제자들처럼, 구호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맞는데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룬 것들, 자기의 원함과 바람대로 이룬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신자의 믿음이 누가 주인인가라는 주되심의 다툼이듯이, 신자가 추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하는 감사 역시도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는 주제와 연관되어집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감사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정말 내가 살아가고 싶다는 그 진지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설령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상황이나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더라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현실로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은 것이 많아서 감사할 조건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인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주 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이것을 고민하지 말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이 감사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뭘 감사하지?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할 게 뭐지?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라, 지난 6개월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내게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함께하심을, 그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며 내가 살아야 하지? 이것을 고민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감사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분도 있답니다. 가족과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대요.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만남, 심지어는 까다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내가 대하기에 좀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당신과 함께함이,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아픔을 지닌 분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잘 견뎌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지요. 감사일기를 적어보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꿈터 모임에서 삶의 형편을 나누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겁니다. 온 교회가 감사 제목을 나누고 공유하는 감사 챌린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감사를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는 그 부분,
특히 이웃을 향한 섬김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락 봉사나 다문화센터, 장애인들의 예배, 드림마켓, 카페, 식당을 통한 선교와 장학 같은 모든 사역,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차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그릇을 먹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땅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고백하기 위해 다른 교회와 선교지를 섬기는 것도 역시 고백의 감사의 고백이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감사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요구 앞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2022년도 강원도 강릉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었고 운전자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학생의 할머니마요, 친할머니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왜 주셨습니까? 그 아버지는 기도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원망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저 원망만 하면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아버지의 몸부림과 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또 같은 모습의 일을 당해서 아픔을 겪고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그런 가정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아버지의 몸부림과 애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저항이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로 하여금 견디게 한 것은,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도 아들의 이름을 꺼내기가 어렵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분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몸부림과 애씀은 감사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저항이 분명하다,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과 믿음, 그것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답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나 조건이 나아졌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아픔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견디며 이기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자라면,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비록 볼품없다 할지라도, 내세울 만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의 흔적은, 그 삶의 몸부림과 애씀은 감사의 표현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기대와 바람이 이루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감사를 말하지만, 신자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 앞에서도 주께서 분명히 밝히 말하실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의 표현이요 믿음의 고백이 맞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보려고 몸짓한 그 몸짓이 바로 감사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시도와 애씀, 여러분,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 맞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몸부림치는 아버지가 견딜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약속,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매일매일을 이 아버지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 아버지의 그 몸부림과 애씀과 함께 제 시선을 끄는 또 한 줄의 기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빠와 그 가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배후에 함께 섬겨왔던 7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강릉에 같이 교회를 다니는 7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속했던 부서를 섬겼던지 같은 부서를 섬겼던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족들이 사고를 당한 그날부터 카톡방을 묻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기도 제목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10시 4분에 나누어서 요즘은 천사 기도라고 부른답니다. 1004. 10시 4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카톡방에 올려진 기도 제목을 따라 이 아버지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지만 올려진 그 기도문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기며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7 가정이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감사의 삶을 몸소 실천했다고 믿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동한 거니까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심이 맞는가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라면, 그 중심이 있다면 다소 미숙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감사의 연속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과 환경, 기대하던 바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비교해서 나은 삶, 여러분, 그것도 좋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저항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제가,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흔들리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고백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보고 감사를 너무 헤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나을 때는 우쭐하지만 몇 개가 부족하면 금방 속이 상할 겁니다. 남편도 꼴보기 싫어질 거고, 부인도 미워질 거고, 자녀들도 왜 그러는가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감사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쓴 그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을 읽어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채워졌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우리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실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라, 저는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조금 쉬어야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항상 기뻐하면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 그 삶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줄 아시고 주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의와 지혜에 대하여 책망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갈 것이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영을 잘 할 줄 몰라서 자꾸만 물에 빠져들 때 제 친구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연철아, 힘을 빼, 힘을 빼. 힘을 빼고 물에 너를 맡겨. 근데 정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바로 나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좀 더 많이 풀리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10개 중에 10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한 반이라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좀 그렇기도 한데, 어떤 분은 10개를 바랬는데 한 개도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힘을 빼는 겁니다. 주님의 원하심을 헤아리고 그 원하심을 향해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감사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들이 좀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도, 설령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잘 될 때도 주님은 내 주인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